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막목들 같고 물가의 백악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당대에 잘 알려진 복술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규모가 있는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윽고 복술가 발람이 사절단과 함께 왔을 때 당연히 그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죠. 그런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람은 이스라엘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고도 하고 자신의 생애가 이스라엘과 같기를 바란다고도 했어요. 너무 당황한 발락은 이번에는 다른 장소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비스가 꼭대기에 데려가서 저주를 선포하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쌓은 제단 앞에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고백하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들소와 같은 힘을 지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도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항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나 그들에게 맞설 복술도 없다 했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더 크냐고 물을 것이라 했어요. 이처럼 발람은 저주는커녕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정을 내다보면서 축복만 했습니다. 발람 왕은 기가 차기도 하고 크게 좌절한 나머지 당신은 이제 저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만 발람 왕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발람을 데리고 부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발람 왕은 발람이 시킨 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어요. 사실 복수가 발람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저주에 있었다면 좋았겠죠. 그랬다면 발람 왕에게 복채도 두둑이 받고 대접도 잘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람은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술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해요. 그러자 이제 그는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축복합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투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이처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마쳐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기를 기대했던 모압 왕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너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란다면 그 저주를 너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는 큰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현재만 아니라 장래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흥왕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발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당신의 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자리가 에덴 동산 같고 질서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사자처럼 용맹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본문은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는 축복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밝혀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다시 말해서 발람에게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의 닫힌 눈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열렸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발람이 볼 때 이스라엘은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의 심으신 침향목들과 물가의 배양목들과 같았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광야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물이 귀한 곳이에요.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내기가 그리 넉넉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무기를 소유했거나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영안이 열린 발람이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는 강한 군대였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차례로 격퇴했잖아요. 우리도 영안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안이 열려 우리가 지금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그것이 에덴 동산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전사인 겁니다. 사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는 육적인 정욕에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육적인 부귀영화보다 더 크고 위대한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미 내가 거하는 자리는 에덴 동산이고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흥왕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인생이 흥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지금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우리는 강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관계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취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또 여러 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은혜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주님, 세례받는 우리 귀한 아기들,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전도대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전도 대상자들을 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 광주 지역이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비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암의 성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킨 일에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체육대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체육대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롱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그 가문이 신앙이 명가에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부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임에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